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그 아이가 잘생긴 것. 그런데 본문 23절에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틀린 기록이 아니라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말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예뻐한다는 말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예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와 본문에서 모세를 낳고 그 부모가 그 낳은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외모만을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됨됨이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어떤 영적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부모의 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너무나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모세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일평생 살았던 그 삶이 아름다웠고 그의 믿음 역시 아름다운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모세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한 세상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은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뿌리 깊은 믿음. 다시 한번 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무를 보아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그 잎사귀가 왕성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쉽사리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고 안 들고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불고 안 불고 큰 영향을 받습니다. 휘청휘청하고 심지어는 뽑혀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어디 나무뿐입니까?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잡고 기초를 잘 다지고 혹은 깊이 파이를 받고 터를 잘 잡아서 세운 건물은 견고합니다.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려도 기울어지거나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이를 박지 않고 기초를 잘 다지지 않고 세운 건물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땅이 움직여도 쉽사리 흔들립니다.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집이나 혹은 나무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도 그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뿌리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입양 보낸 입양인들이 많습니다. 3, 40년 외국에서 아예 한국어도 모르고 자란 그들, 이미 외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도대체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무엇인지 찾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고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뿌리가 깊은 집안의 후손임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당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대째 신앙생활하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을 수 없습니다. 4, 50년째 가정 우여곡절을 겪으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했던 사람과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신앙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풍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모세는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아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으로 성장했으니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 더 나아가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그렇게 거절할 것을 마땅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뿌리 깊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17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왕 12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보디발에게 팔려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그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멋진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 집 주인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어서 업무가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자기 집에 잘생긴 종 멋진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받아보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또 그 나이쯤 되면 여인의 사랑을 그리워할 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여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그 젊은 청년이 그 여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면 그 집에서의 삶이 편안할 수 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거절한다면 고통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당연히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준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여자의 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주인의 처를 건드리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인생의 밑바닥인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을 지근거리에 모시던 한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그것을 근거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히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 앞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그런데 하와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물리치고 마땅히 거절해야 할 유혹이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에 빠지더니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큰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없었기에 온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주어진다고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내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받을까 안 받을까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성장한 후에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렇죠?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리,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공로를 세워도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귀영화가 약속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가 싫어요. 뛰쳐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컸습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모든 특권과 혜택을 상실한 것은 물론 애굽에서 문화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도피해서 양이나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선택이 훌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의 금은보화, 권세와 힘이 있는 자리, 과연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만약 그 자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바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만족하게 생각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행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으로 그 삶이 끝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좋은 것을 거절할 수 있었기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말을 곰곰이 씹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이는 모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낳았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 아닐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은 아들이란 말이 아닙니까? 모세는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낳아서 섣달이나 기른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뿌리 깊은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니,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서 뿌리 깊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나 예와 아니요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일당백, 일당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참여하는 믿음. 다시 한번 합니다. 동참하는 믿음.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가정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식구가 되어 성공하면 함께 성공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함께 실패하는 것이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했는데 나 혼자서만 성공하여 잘 살겠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나라를 살리자고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나도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라부터 살리자고 장롱 속에 깊이 박아두었던 그 귀한 금은 보석을 꺼내 나라를 살리는데 보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어울려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의 불행에 대하여 눈 감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뛰어들어 함께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5절로 26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부귀.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종살이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재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금은 보아. 모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의 고난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까지 존경받고 추앙받는 흠모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믿음에 따른 온갖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내일처럼 뛰어들어 울고 웃으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서 모세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이 시대를 빛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담대한 믿음. 다시 한번 합니다. 담대한 믿음. 27절로 29절을 보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말들은 담대함이 없으니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현실 세계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난다. 여러분,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지배계층인 애굽인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그 권력자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기에 선포가 가능했던 일이지요. 또한 홍해가 갈라져 바닷 가운데로 길이 열렸습니다. 양쪽에는 물벽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이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게 합쳐져서 수몰될지 모릅니다. 그 바닷 가운데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너간 것. 그래서 역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담대함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모세처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 백전노장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어린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가상합니까? 또 다음으로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을 준비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저 불 속에 던져 넣겠다며 위협하는 잔인한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용기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들어볼까요? 신약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처형되신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점점 더 번져가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모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꿇어앉히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도 마.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극렬한 고난의 현장에 떨어졌지만 흔들림 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요, 승리한 그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지 말고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름다운 믿음은 뿌리 깊은 믿음을 말합니다. 참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나옵나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참여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